하나님 속히 연결될 걸 연결되게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멘. 찬양하는 순간에 악의 모든 기운이 주님의 이름으로 꺾이게 하시고 결박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묶여있던 사슬이 풀려지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주님 의지하고 달려나갑니다.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진리 가운데에서 거하는 사랑하는 귀한 종들에게 크신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487장 새 찬송가 369장입니다. 성령 암송 오는 거 한번 보십시다. 제일 먼저 우리 암송했던 건 이사야서 41장 10절이었습니다. 우리 암송하고 또 읽어나가면서 계속적으로 이거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하도록 그렇게 하시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지를 못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16절부터 18절까지요. 항상 기뻐하라.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감사하라. 또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이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번째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할 수 있거든이 없느니라 무슨 하시니.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다섯 번째 이사야서 32장 15절입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 시작.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달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산짐으로 여기게 되리라. 여섯 번째 전도에 대한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다니며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 일곱 번째 같은 복음을 전파인데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주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꼭 붙잡으십시다. 그다음에 여덟 번째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간구로 너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리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아홉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다 암송하는 거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할 때 쓰는 성경 구절 있죠. 이거 하면서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일을 꼭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먼저 로마서
3장 3장 10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기록되었은데 바 의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하나도 없으며 없으며.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모든 사람이 죄를 사람이 범하였음에 죄를 하나님의 범하였음에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이르지 못하나니 이러지 못하면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이요. 시작. 죄의 삭은 죄의 사망이요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우리가 아직 되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요. 이것은 고백하는 거요. 그러면은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순간에 구원함을 얻는다는 거죠.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내 믿으면 마음에 구원을 얻으리니.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사람이 의의 마음으로 이름으로 믿어 의의 이름으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다음번 요한복음 1장 12절을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믿는 이름을 자들에게는 믿는 하나님의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되는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며. 아멘. 아멘. 이거 조금 벅차지만 여기까지 암송을 해서 따라 나오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예. 성령의 역사 중에서 성령의 역사가 영적으로 스피리추얼리 오는 것이 세 가지 것이 있다고 그랬었죠.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영으로 오는 거. 영으로 오는 거, 혼과 마음. 아니요. 그렇게 와요. 뭐죠? 마음으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영으로 들어오는 것은 맞는데 그 말이 아니고 성령의 은사 중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사는 9가지가 나오는데 성령의 은사 중에서 9가지 중에 영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3가지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 지혜, 지식. 지혜, 지식. 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영의 분별력. 지식.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지식의 말씀, 지식의 말씀.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지혜의 분별력. 말씀, 3가지 것이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영으로. 혼으로 들어오는 거,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꼭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해서 아멘하고 받을 때 우리에게 역사에서 들어오는 것 3가지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의 은사, 신유, 능력. 신유의 은사, 능력의 은사 이렇게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오는데 발성으로 들어오는 거 3가지 것 말씀해 드렸죠. 방언, 통역, 예언. 방언, 통변, 예언 이 예언. 3가지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멘. 지금 이걸 부분적으로 이렇게 해드리면서 거의 다 끝나가요. 그런데 강조하고 또 제가 반복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것이 믿음하고 신유 은사하고 그리고 능력의 은사가 포함되어 있는 마음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데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합쳐가지고 이게 맞아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영으로. 그리고 이거 영으로 들어오는 것이 우리의 혼을 통해 가지고 영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 혼으로 통해서 믿어져 버릴 때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타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홍해를 가려는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가 그대로 있으니까 안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야 믿음 있는 자를 보내서 그 홍해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너는 손을 뻗쳐서 지팡이를 들고 그 기적을 행했던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갈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쫙 갈라지고 그렇게 지나가는 것인데 그때 앞에 뛰어나간 사람들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순간에 내가 믿음이 확 들어버려야 돼요. 그건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보면은
신유의 은사가 여러분의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신유의 아멘. 은사라는 것은 병 치료에 대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것은 아멘. 귀신을 쫓는 능력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 갑작스럽게 믿어지는 거요. 저 죽어가는 사람들이 다 살아올 것이니라. 저 바싹 마른 뼈가 군대가 돼서 일어날 것이니라 라는 믿음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그냥 설명해 드리는 거 그거 안에서 여러분에게 최대한도로 좋은 것을 찾아서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되는데 꼭 성령께서 타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말씀이 다 있고 신의 말씀이 다 있고 능력의 말씀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것이 안 될 수가 있죠. 자, 질병의 원인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요. 오늘 귀신의 영역도 조금씩 손을 대겠지만 질병의 원인들의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성경을 찾아서 질병의 원인이 되는 원인을 찾아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죄값이에요. 죄로 인해서 첫 번째 죄, 죄.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이 적으시면 좋아요. 1번 첫 번째는 죄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설명을 해줬죠. 죄. 중풍 걸리는 사람을 친구들이 4명이 들고 올라와서 예수님이 말씀 증거하는 지붕을 뜯고 내렸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든 자에게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내 병이 나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너희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그거요. 예수님은 뭘 할 수 있는 분이다?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신데 죄로 말미암아 온 원인을 치료를 하시면서 고칠 수 있다. 아멘. 꼭 이거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의 힘이 아니고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죄를 사할 수 있을 때에 병이 고쳐진다. 아멘. 네. 여러분에게 만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이 병의 근원인 죄를 사하고 치료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알려주시죠. 후 하고 숨을 내쉬면서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든지 죄 사함을 주면은 죄 사함을 받을 것이요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실질적으로 말하면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증가하면서 예수 이름을 증가하고 예수 이름을 믿는 그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 질병의 원인은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 있는데 다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 아니고 죄로 말미암아 온다는 말을 이해하시기가 쉽도록 다시 풀어줄게요. 죄라는 것 말고 귀신으로 인하여 질병이 오는 것 여러분 아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시봐요. 귀신. 그 군대 귀신에게 붙잡혔어요. 군대 귀신에게도 붙잡힐 때 있었죠. 네. 그럼 그 사람의 지금 그 사람이 병을 앓고 있었어요? 군대 귀신이 들어가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정신병을 앓았어요. 근데 병은 안 앓은 것 같아. 네, 맞아요. 귀신이 집사님 한번 생각해봐. 병은 분명히 병을 앓고 있었으면은 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귀신이 들어가서 앓고 꼬부라지고 그런 사람이 있었었죠. 네, 있었어요. 누가복음 13장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오늘 내가 말하는 군대 장관이라고 말했던 우리 전 집사님 이야기한 그 내용은 이 사람이 군대 2,000마리 이상 되는 귀신이 들어가 있는데 네. 병을 앓은 것은 아닌 것 같아. 네, 맞아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귀신이 나중에 빠져갖고 다른 돼지떼에 들어갔어요. 짐승 속에 들어갔는데 돼지떼 속에 그 짐승이 다 죽어요. 네. 근데 이 귀신은 병을 옮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래 한 귀신이 자기 집을 떠나서 나가서 다른 데를 방황하고 돌아다니다가 물 없는 곳을 찾으려고 찾는데 물 없는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내가 내 집으로 들어가리라. 그리고 내 집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사람들의 몸을 집으로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 좀 대충 들으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셔요. 귀신으로 말미암아 또 오는 질병이 있었어요. 여기 많이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셔봐요. 간질병 걸린 어린이가 있었죠. 조상 귀신. 조상 귀신. 오케이. 조상 귀신이 병도 일으켜요? 조상, 그렇죠. 들어와서. 오늘 만일 조상 귀신이 우리 집에 붙어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이 딱 그렇게 알면은 즉석에서 여러분이 오늘 내가 쫓는다. 이것은 오늘 우리 집하고는 끝이다. 그리고 아멘. 여러분이 그거 손을 써야 돼요. 그렇죠. 그냥 쓱 지나가지 마시고 이게 성경이 아니고 귀신을 쫓는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꼭 붙잡고 이것을 쫓아야 돼요. 아멘.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은 자유함을 얻어요. 아멘. 또 있어요. 여러 가지가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귀신 들려 벙어리도 돼요. 벙어리 먹은 자. 벙어리 되고 귀 먹은 자. 네. 눈먼 자, 뭐, 많지. 그러면 갖가지로 들었네. 그냥 내가 그냥 참고로 한번 해드릴게요. 저한테 묻지 마시고 깊이 물으면 제가 답을 못 얻는 것이 많으실 테니까. 아까 우리 전 집사님 뭐라고 그랬죠? 귀신이 어떻게 했다고요? 네, 귀신이요. 귀신이 그 사람에게, 남자에게 들어가서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너무 그 가정에는 못 살고 무덤가에서 소리를 지르며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귀신을 꾸짖음에 귀신이 나가서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그 돼지떼에 들어가서도 귀신이 역시 돼지를 못 살게 하니까 돼지는 자제가 안 되니까 다 물속으로 달려가서 자기들이 몰사했습니다. 진짜 멋있게 푸네. 그런데 진짜 멋있게 풀어. 그런데 목사님 그걸 읽을 때요. 제가 저만의 그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봤어요. 뭐냐면 그 돼지떼가 내가 쫓아는 나가겠는데 주님 내가 저 돼지떼에게로 우리를 보내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참 의문이에요. 그것도 돼지의 귀신의 그거를 청함을 들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그거 읽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찌 그런 생각을 또 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는 귀신의 뜻도 그래. 그건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 귀신이 간청하게 할 때 예수님께서 안 돼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아니에요. 거기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아니 안 돼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요. 그 권한이 오토리티가 다 누구에게 있다는 거요? 우리 주님께. 우리 주님. 예수님의 편에 서랬지. 근데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귀신이 이미 죽은 귀신이고 이미 정죄받은 것들이죠. 아멘. 심판에서 나중에 오는 거 자동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걸 미리 막 예수님께서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그렇게 안 하잖아. 참 국인이 많으신 하나님이셔요. 아멘. 그렇다고 자꾸 범죄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라고 그러는 것은 살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거 지금 우리가 쉽게 죄와 귀신에 의해서 병이 온다는 것은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되니까 다른 성경에 있는 부분들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또 한번 찾아보셔봐요. 무슨 일로 병이 왔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욥 같은 경우요. 거기다 가로를 써놓고 하나 써놓죠. 3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 요한복음 11장 4절.
요한복음 11장 4절.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어갈 때 동생들이 예수님한테 사람들을 보내죠. 아멘. 당신이 사랑하는 자 우리 오빠가 지금 죽어가니까 빨리 오셔서 손을 좀 얹어주세요. 그 손 얹는다는 말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병을 고치는 능력이 나가서 고치게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안 가요. 며칠 있으시죠. 그리고 사흘이 지난 다음에 또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고치는데, 나사로가 가진 병은 나사로가 잘못해서 있는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1장 4절이에요. 우리 한 집사님 읽어주실래요? 뮤트를 해주셔야겠어요. 예. 요한복음 11장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걸 세 번째로 걸어놓으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병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 있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 허집사님 한번 읽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9장 1절로 4절.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 네. 3절.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뭐 하기 위해서라고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과 같은 내용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뭘 어떻게 알고 있었다고요? 이 안전뱅이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기 때문에 조상의 죄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닌 줄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또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은 이 사람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조상들 아버지 어머니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 오는 것이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5번째, 조상의 죄를 인함이라. 우리 주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2절. 9장 21절이요? 21절, 22절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지금 이 사람이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죄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가 찾아왔는데 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못 고치는 거예요. 제자들도 못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귀신은 들어와갖고 저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족 속에 들어왔던 질병은 어떻든지 간에 나를 통해서 박살이 나버리고 떠나가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내 생명하고 바꾸더라도 이것을 꼭 없애도록 만들어야지 돼요. 아멘. 그러니까 아멘. 제가 그렇지 않고 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이 되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내 생명을 내놓고라도 우리 가족 속에 임하는 더러운 저주가 끊어야 된다. 이렇게 먹어야 돼요. 아멘. 어떤 질병이 들어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지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사무엘 하 주집사님 계속 읽어보셔봐요. 사무엘 하 12장 13절 14절 12장 사무엘 하 12장 13절이요? 예 13절 14절 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그러면은 이 아이는 아무 죄도 안 졌잖아. 조상죄예요. 이 아이는 아무 죄도 안 졌는데 왜 죽어? 다윗이 잘못했기 때문에 다윗의 죄의 형벌로 맞아서 죽은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은 이럴 수도 있다는 거. 이게 차례차례. 제가 지난주일에 이야기를 했죠. 블레셋에서 나왔던 아비멜렉의 잡혀 들어가서 부인으로 이제 잡혀 들어가 있던 사라. 이 사라로 인하여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그 나라 모든 블레셋의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여자들의 태를 닫아버려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그 태 닫는 일들이 눈에 확실히 띄게끔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도 확실히 뛰어났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거기다 대고 꿈에 나타나기를 너는 그 여인으로 인하여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게 난리가 난 거예요. 오늘 사무엘 하에 보면은 다윗이 잘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죄만 사하면 용서받을 줄 알아요. 그냥. 그리고 괜찮을 줄 알아요. 그런데 다윗의 죄는 우리 주님께서 특별하게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만나니까 너무나 좋아서 내 마음에 딱 드는 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자예요. 근데 오늘은 다윗에 대해서 좀 파헤쳐 봐야 돼요. 다윗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잘못도 보면은 엄청난 잘못이에요. 자기 사랑하는 군대 장관이 하나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그 부인이 눈에 맞아서 간음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그렇게 저질러 놓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또 다 덮고 숨기기 위해서 더 악한 일을 하네.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신 거죠. 지금 여기서 보면은 그렇게 간음해서 난 아이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면 좋을 텐데 살려주시지 않냐고 죽이시는 거예요. 그 장면이에요, 이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다윗에게 알게끔 한 것이죠. 너의 범죄가 너희가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이 죽은 것과 같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엄청난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의 죄로 인하여 온다라는 것이고요. 6번째, 질병의 원인들의 죄로부터 1번 죄, 2번 귀신, 3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4번 하나님이 하시는 일, 5번째 조상의 죄를 위한 것, 6번째 징계의 수단으로 오는 거예요. 앞에 설명했던 것하고 아주 흡사하게 같은 말인데 징계의 수단으로도 온다. 박영자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어디요? 사무엘 하 24장 13절서부터 25절. 24장.
24장 몇 절이요? 24장 13절부터 13절부터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 아니요. 사무엘하 24장. 사무엘 상으로네. 사무엘하 24장이요. 사무엘. 천천히 24장. 하세요. 빨리 하려면 더 안 돼. 24장 13절이요? 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시 왕의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시 왕의 땅에서 3일 동안 잠깐만요. 여기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게 하소서. 여기에 보면은 3일 동안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3일 동안 은력이 있을 것이니까. 온역. 역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온역, 전염병.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는 말씀을 좀 들으셔봐요.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당시에 지금까지 이 세상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무섭게 임했어요. 여러분 패스트 알죠? 흑사병이라고 하는 거 패스트, 콜레라, 장티부스, 파라티부스, 이 병들 이런 엄청난 병들이 막 돌았던 거예요. 패스트는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18만 5천 명을 한꺼번에 한 천사가 나와가지고 죽였다고 그래요. 서적에 보면은 야사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흑사병이 전 군대를 휩쓸어서 하룻밤 새 나이에 24시간 안에 다 죽인 거예요. 18만 명이나. 그게 무슨 병이냐? 흑사병이라는 거예요. 패스트. 그러니까 이런 병들이 이 지구상 땅덩어리에 계속적으로 흘러내려가고 있어요. 왜요? 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받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보니까 4가지 방법으로 그 중에서 택해라 그 말이에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왜 잘못을 했다고 그러냐면 인구수를 조사를 하라고 했다는 것이 나와요. 앞에. 전 집사님 인구수 조사라는 것이 죄일까요? 저도 이번에 미국도 인구 조사했는데 그거 하면서 이거 죄인데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한 집사님 한번 생각해봐. 그럼 한 집사님 그게 죄요? 죄는 아닌 것 같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로 작정을 하고 인구조사 하게끔 하신 거라고 그런가? 앞에 나오잖아요. 주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저는 인구조사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네, 그거를 아니 나라에서 말하는 거는 이제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뭐 무슨 환경과 뭐 여러 가지 그런 걸로 한다고 그러겠잖아요. 어떻게 이 여기 앞에 보면은 지역 사회를 발전시킬까 그것 때문에 한다고 막 서로 막 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이번에 우리 그 인구조사한 거하고 지금 성경이 있는 거하고 다른데 우리 전 집사님이 지금 세상 걸로 막 가라고. 저는 지금 목사님 그거 이해해요. 그 무슨 말씀인지요? 목사님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시는 거는 지금 이 성경 얘기가 아니고 지금 뭐 얘기 아니었어요? 아니요 성경 이야기. 아. 성경의 이야기대로 한번 보셔봐요.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했겠느냐? 동기가 불순했다는 거죠. 동기가 불순했다고요? 인구조사 자체가 죄가 아니라 인구조사를 왜 하려고 하는지 그 네. 다윗의 마음이 불순했다는 거죠. 지금
집사님이 잘 말해줬는데 그럼 왜 동기가 그랬는데 동기가 그거 동기를 진보를 좀 시켜봐요. 동기. 그러니까 사람들의 개수를 쓰는데 누구만 숫자를 쓰냐면 칼을 뺄 수 있는 사람들이 몇만 명. 이스라엘에 110만 명, 유다에 40만 명,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칼 뺄 수 있는 사람만 센 거예요. 그러면 죄네요. 왜 이렇게 숫자를 뺐을까요? 그 많은 군대를 거느리는 전쟁하려고. 왕이다. 뭐 그런. 그 군대를 거느려 가지고 군대로 전쟁. 다른 나라를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런데 다윗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라는 것을 계셨거든. 이게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 큰 나라들을 다 쳤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이것을 갖다가 쳐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왕이여 이 나라를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서 2배, 3배, 4배로 더 크게 해주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근데 그렇게 하질 않아도 지금 주신 것만 해도 많은데, 이게 나중에 보셔요. 나중에 하나님의 전을 짓지요. 다윗이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 그랬죠. 왜 안 된다고 그랬죠? 죄가 많아서. 피를 많이 흘렸어요. 네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하고 일꾼으로 쓰였지만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이요. 이 전쟁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개수를 시키는 거예요. 일부러 장군을 시켜가지고. 그리고 그 숫자가 딱 되면은 뭐 하려고요? 전쟁을. 예. 자기의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 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치라고 했을 때 치는 거하고 하나님이 치라고 하지 않았는데 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 내 뜻대로 오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오는 것 전혀 다른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뜻대로요. 다윗은 내 뜻대로 오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 숫자를 신경 것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용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갓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다윗에게 이야기해라. 내가 너를 징계하려고 작정을 했다. 깨닫지를 못하니까 징계를 하려고 그런다. 이 징계는 3가지 것이다. 징계 첫 번째는 7년 동안 가뭄이 들 것이다. 이것밖에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3개월 동안 적군이 들어와서 너를 대패시키고 너를 괴롭게 할 것이다. 아니면 3일 동안 온역으로 고생을 하겠느냐라고 3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슨 숨은 뜻을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죄는 징벌을 얻을 것이고 그 징벌은 여러 가지 종류로 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죠. 죄로 말미암아 온다 질병은. 그 다음에 또 뭐로 말미암아 온다? 귀신으로 말미암아 온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오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온다. 조상의 죄 때문에도 징벌하기 위해서 온다. 근데 오늘 이것은 징계의 수단으로서 치리자가 잘못하니까 치리자를 대표해서 치리자가 잘못했으니까 치리자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얻어맞는 것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걸 택하죠?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삶이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을 원하니까 나는 온역 택할래요. 나는 온역 택할래요. 온역은 질병이에요. 질병으로부터 고통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때리시는 것을 막기를 원해요 라고 이야기해요. 자연에 맡겨서 이중으로 자연을 거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서운 일이 일어났죠. 3일 온역이니까 별거 아닐 것 같아요. 3일 온역이니까 별게 아닐 것 같더라고요. 근데 3일 동안에 몇만이 죽었다고요? 7만. 15절. 7만이라. 7만이 죽었어요. 지금하고 지금 그때하고를 비교를 하면 7만이면 엄청난 숫자죠. 7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온역은 누가 지금 때리는 거다? 하나님. 하나님이 때리시는 거다라고
분별을 해주는 거예요. 징계의 수단 중에 하나로 오는 것이죠. 이 참담한 상황을 이렇게 쭉 보면서 아,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아멘. 이 다윗이 다 좋았는데 이 바세바를 범죄하는 거하고 또 무슨 잘못을 저질렀죠? 이 지금 인구조사에서 하나님 앞에 들려 쓰임 받으려고 그랬던 것을 쓰임을 받지 못하고 전쟁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지을 수가 없는 하나님이 금하는 일들을 당한 거 말았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병이 오는 원인이 또 있다고요. 몇 가지 했어요 지금? 7가지 했죠? 일곱 가지. 한번 생각해 봐요. 바울 사도는 참 하나님께서 쓰기에 정말 좋은 학식도 많고 의지도 강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옳은 일을 해나가는 그런 사울이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쓰기로 작정을 해가지고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사울에게 대낮보다도 더 밝은 빛이 비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만났느냐? 예수님을 만났어요.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여?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죠. 근데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심성의껏 정성껏 경건한 삶을 살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더니 이 세상에 있는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 볼 수 있는 것 위의 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1천층, 2천층, 3천층으로 올라가서 3천층에 계시는 하나님을 다 보고 거기에서 말할 수 없는 좋은 소리, 말할 수 없는 천국에 대한 것들을 알게끔 하고 그러고는 돌아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었던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눈에 병을 주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보이기도 힘들고 막 깝깝해가지고 그렇게 돌다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한 거지. 하나님 내 눈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눈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눈물이 막 흐르고 너무 아프고 힘드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만일 내가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하늘나라를 갔다 와 보고 3천층을 갔다 와 봤기 때문에 교만에 빠져가지고 너 죽을 길로 가는데도 죽을 길로 가는지를 모르고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알고 계셨던 거예요. 바울이 2번, 3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주셨던 앤서예요. 답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근신의 목적을 가지고 이룰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읽어나가시면서 이제 그냥 쓱 지나가지 마시고 병이라든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것들이 있으면은 아주 체크업을 하고 줄을 거으면서 계속적으로 나가세요. 그러면 질병에 대한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은 질병으로 징계의 수단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해갖고 낫는 수가 있다 그러는데 기도만 해갖고 안 낫는 수도 있어요. 한번 이것 한번 보세요. 욥은 왜 병이 걸렸나요? 욥은 영광을 위해서. 네? 욥은 왜 병이 걸렸나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때문에예요, 목사님. 예? 하나님의 영광을 뭐 하나님 뭐가 없어져 버려. 말을 계속 뒤를 해야지.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 때문에 아픈 거예요. 욥은요.
욥은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지만 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욥을 믿으시고 그래서 마귀가 병을 준 거예요. 아, 그 말도 일리가 있긴 있어요. 그러면은 주집사님이 한번 반박을 해봐. 뭐라고 그러는 거야?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심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그거 진짜 황당해요. 한 집사님 한번 이야기해봐요. 진짜 황당해요. 똑같아요? 감당할 것만 주신다고 하셨고 사단에게 또 하나님이 자신의 그 어떤 지혜와 모략도 나타내기 위해서 하신 것 아닐까요? 그 친구들을 통하여 또 뭐 깨닫게 하시려고 하셨는데 저는 아무리 나중에 복을 주셨지만 정말 심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바울 사도가 결혼도 안 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우리 허집사님 인터넷이 끊어졌다 그러네.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LA 바람 많이 불어요? 굉장히 불어요. 아마 그래서 우리 집도 끊어졌나 봐요. 아, 안 돼요. 전화가 안 되고 지금. 그러니까 영 불편해가지고 손을 잡고 이렇게 하니까 힘드네. 그 사람들도 여기 있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평강과 너는 하나님의 기쁨이 넘칠지어다. 이거 안 되네. 네. 그 욥은 보면요.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셨어요. 미워하고 진노해서 욥에게 병을 내린 것은 또는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아니에요. 너무 믿으셨죠. 아유, 그 하나님의 믿음이 대상이 될 정도까지 신빙성 있게 나가는데 그래도 부족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으로까지 올라가는데 부족함이 있었다. 이건 적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마다의 주는 그 주어진 하나님의 그 뭐라고 그러나. 예. 주어진 고난이나 환난이나 역경도 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달라요. 예. 내가 앉아야 할 자리가 있고 내가 앉지 뭐 안 해야 할 자리가 있는 것처럼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셨던 거 종합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같이. 사단이 욥을 멸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좀 좋지 않은 악유를 하죠. 하나님께서 인정한다는 욥은 고난과 역경이 들어오면 다 도망가고 무너지고 그럴 사람입니다. 그 무슨 너무 그 욥이 그런 그 신앙이 많다고 그래요. 그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다, 너 봐라. 그렇게 하면서 누구를 집어넣어 주죠? 허집사님 들어왔네 또. 네, 전화기로 들어왔습니다. 네. 우리하고 똑같아.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이게 안 되네요, 네, 인터넷이. 오늘은 은혜를 많이 주려고 그러는가 봐요. 아, 그러니까요. 막 마음이 조급해요. 오늘 이 말씀 잘 좀 받아야 돼요, 이건. 예. 근데 욥은 사단이 공격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네. 그래, 갔다가도 해라. 그 대신 절대 목숨은 끊지 말라. 그래, 모든 재산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누가 없었냐면 자손들이 다 없어져 버리네.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부인도 떠나가 버리네. 병이 들어왔는데 피부하고 뼈하고만 딱 붙었대요. 그리고 그 피부가 쓸모가 없을 정도까지 돼가지고는 시커멓게 색깔이 변할 정도로 됐어요. 죽었다고 말입니다. 사망. 그런 상태까지 가본 사람이 있어요? 없지. 이 땅에서. 최고의 극한 상황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이 이러면 그럴 수 있습니까라고 원방을 떠칠 텐데 하나님은 욥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나와 서라. 그러고는 세우는 거예요. 바깥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있는 것은 누가 지었느냐? 바다에 있는 악어는 누가 지었느냐?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을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는 욥이 부서져 버리는 거죠.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우리 주님이 이제 오시는데 막 사인이 다 보이고 참 세상을 바라보니까 좌로도 보기 싫고 우로도 보기 싫고 가만히 있고 싶지도 않고 어디로 갈 수가 없어. 이런 형편의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배신을 밥 먹듯 깨우고 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적으로 부어지는 거죠. 욥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나와서 이야기를 해보자. 그리고는 쭉 다 욥이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깊은 뜻은 전혀 몰랐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42장인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욥이 새롭게 깨달아집니다. 한번 욥기 한번 보세요. 욥기 42장 1절 누가 읽을래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수어 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못 경영할 수 못하는 것들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아멘. 다 할 수 있으시는데 자기가 지금 욥이 생각해 갖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큰 일을 무지한 자기의 지혜로 가리는 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알 수 없는 것을 말했고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다. 이게 너무 무지연사가 하는 짓을 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 그 말이죠. 4절 읽어보시죠. 4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귀로 들었다는 말 좋죠. 눈으로 봤다는 말 좋죠. 근데 어떤 것이 더 정확해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눈으로 귀로 듣기만 했고 눈으로 보기만 했고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귀로 보는 것이 더 확실한 거예요? 귀로 듣는 것이 확실한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게 확실해요. 눈으로 보는 거. 지금까지는 귀로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된 조금 차이가 다르지만 차이가 나는 것을 더 많이 깨닫는 쪽으로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아멘.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이 가장 큰 메시지예요. 그거보다도 더 앞으로 갈 이 메시지가 없어요. 아멘. 구원함을 받았는데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줘야 될 복음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오고 이것을 하면서 전도해서 가르쳐야지만 이 복된 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자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복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해 준 사람들이 받아야 할 복이 뭐냐고요? 천국. 여러분 이제 새 생명을 가르치고 만나는 사람을 가르쳤어. 그랬더니 정말로 거듭날 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는 그 다음에는 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천국 소망. 성령 받는 거. 예.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왜 성령 부어주셨죠? 지금 왜 성령과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죠? 죄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역경과 어려운 것들이 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제가 올 수도 있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당장에 내일부터 똑같이 와버리면 다 이해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지금 일찍 오는데 다른 사람은 나중에 늦게 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의 다 와요. 똑같이. 그런데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길 때마다 달라지는 게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상급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받는 상급이 아니고 이 땅에서 썩을 것을 위하여서 썩는 상급을 받는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 썩지 아니할 상급을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게끔 해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것도 내가 막 노력을 하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그렇게 했더니 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노력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나에게 부어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대 사탄 못 이깁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사탄 이길 수 없어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사단은요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사는 수천 년을 살아있는 거예요. 그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공격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탄이 공격에 들어왔을 때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어주기 위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권능이라는 거 뭐냐? 귀신으로부터 악한 것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가지고 이 공급받은 것을 가지고 사단을 격파시키고 이기고 나니까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걸로는 이길 수 없는 걸 아셔요. 벌써 다. 여러분의 걸 가지고는 이길 수 없는 걸 아셔요.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이 스스로 이길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누가 이기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힘을 입고는 나갔더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했죠. 죄, 귀신의 무리들,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부어주시고 이걸로 싸우라는 거예요. 아멘.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 그 이긴 것에 대해서는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잘못하면은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노력해갖고 막 새벽 예배 하지 말라는 말 아니요. 새벽에 새벽 예배부터 그냥 저녁에 있는 저녁 예배까지 다 참석해주고 열심히 막 애쓰고 수고하고 그랬더니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상급을 받을 줄 안다는 거예요. 아니요. 상급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이치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준 걸로 그렇게 열심히 잘 싸워서 그랬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두 번째 예화가 있어요. 첫 번째 예화는 10처녀고 두 번째 예화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예화예요. 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세마자고 그러죠. 근데 그 원체 5달란트, 2달란트는 누구한테서 받은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는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주인에게서요. 원래 주인에게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걸로 노력해갖고 상급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받은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부어지는 권능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능력, 병을 추방하는 능력, 귀신을 추방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아니하면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기면은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는 거죠.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 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상급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빌 게이츠가 더 많아요. 돈은요. 내 말이 맞는가 모르겠다. 맞아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오시는 말씀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욥기 42장 7절이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친구들이 말한 것이 옳다 그러다? 그러다. 그러다 틀리다 그 말입니다. 친구들이 위로해 준다고 왔다가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으니까 나중에는 오히려 책망하고 그러고는 너의 잘못을 회개하라고 그러고 돌아갑니다. 근데 지금 이 욥은 잘못이 있어서 회개를 해야지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욥은 위에서 회개했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욥은 회개했는데 욥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욥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판단이 어느 기준이냐 보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의 다 죄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그 뒤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욥이 지금 빌고 용서를 못 받으면은 욥의 친구들이 뭘 받는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 못 받아요. 배를 용서 못 받는다는 건 큰일 날 일이요. 네. 큰일 날 일이요. 그 다음에 9절.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여기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말에는 무슨 말이 포함되어 있죠? 예, 예배를 욥이 드리는 제사를 받으셨어요. 받으심. 그렇지. 제사를 받고 난 다음에 뭐가 없어져 버려요? 죄가 없어졌어요. 누구의 죄요? 친구와 욥의 죄. 친구들의 죄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욥이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욥은 제사장으로 나가 있는 거고. 아멘. 그 친구들은 욥을 통해서 제사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제사를 잘 지냈다 그 말이죠. 아멘. 그 다음에 10절 보니까요.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러면은 아멘.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으니까 이제는 어려움에서부터 해방을 시켰네요. 아멘. 아멘. 자, 그렇죠. 질병을 이야기를 했어요. 질병에서 돌이켰고, 그리고 어려움과 모든 공경에서부터 돌이켰고, 아멘. 이것도 돌이키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죠. 아멘.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옛날 욥이 가지고 있는 소유보다도 배나 더 증가해 줬어요. 아멘. 다른 것들은 다 이제 카운트로 나오는데 한 가지 틀린 건 뭐냐면 부인이 또 생겼어. 도망갔으니까 줘야지. 부인은 도망갔으니까 부인을 줘야 되는데. 근데 아이들은 몇 명이요? 아이들은 10분. 몰라. 7명에 3명 합쳐서 10명이요. 여자애들 셋까지 합쳐서 10명이죠. 예, 아들 7과 딸 3. 그러니까 앞에 시험과 역경이 들어올 때 자녀들이 다 10명이 죽었고, 그다음에 시험과 역경으로 고통당하고 한 기간이 지나고, 그리고 자녀들을 만나기 위해서 부인을 먼저 만났을 것이고, 부인 만난 다음에 자녀들 낳고, 자녀들 낳은 다음에 자녀들이 컸고, 그리고 이 아들 딸들이 동방에서 최고 미인이고 미라며. 아멘.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것이 얼마만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응답이냐 그 말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베풀었더니 2, 3년이면 되고 내가 한두 번 기도하면 응답될 줄 알았죠.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셔요. 아멘. 엄청난 기간 동안에도 그 기간의 사이에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따라가다가 우리 일을 한 단계 높이고 영원한 단계까지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끔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거듭나고 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기간 동안이 점차 나가면서 하늘의 상급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하늘의 복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영혼을 거듭내는 새 생명 그 공부를 끝냈으니까 이제 그들을 거듭나는 자들을 가르치면서 가르쳐줄 것이 있어요. 너희가 그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데 어떤 상을 주신다? 성경이 다 기록한 거예요. 제가 그걸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거요. 아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낼 수 있는 거요. 징계 수단도 이길 수 있는 길을 나타내 주는 거요. 시험과 역경도 이길 수 있는 힘을 나타내 주는 거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것이라고 소망을 하늘에다 걸어주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게 헌신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몸이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 몸으로 우리에게 헌신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몸으로 우리에게 헌신해 줬다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에게 헌신해야만 돼요. 아멘. 참 신실한 주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는 말이죠. 그런 사람들만 불러서 공중에 들려오는 받게끔 하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뽑아 하나님의 신부로 삼으셔서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 하는 것이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슴에다 손을 한번 대봅시다. 오른손을 가슴에다 손을 댑시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종에게도 하나님에게 보일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종에게도 허물이 많은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을 부른 것은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부른 것이고, 이 험한 세상에서 세상의 복만 추구하다가 하늘의 복을 놓치는 진실되지 못하고 헌신되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 참빛을 발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한 줄 믿사오니, 아멘. 이 믿음 굳건히 붙잡고 마지막까지 달려갈 길 달려가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라고 그랬사오니, 아멘. 오늘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시고 권능이 임하여 귀신의 무리들을 추방하고 악의 무리들을 쳐부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제가 지금부터 불러드릴 테니까 옆에다 두고 적으시죠. 그리고 성경 구절을 써서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써놓으셔야 돼요. 길어요. 써놓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4장 24절. 마태복음 8장 16절. 마태복음 10장 1절. 마태복음 11장 18절. 마태복음 12장 22절. 마태복음 15장 22절. 12장 22절과 15장 22절이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 26절. 마가복음 1장 27절. 마가복음 5장 17절. 군대 집힌 귀신이에요. 마가복음 6장 7절. 마가복음 9장 25절. 마가복음 9장 25절.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 누가복음 10장 19절. 자, 그거 적어가지고
제가 귀신까지 끝나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하세요. 괜찮습니다. 병과 질병과 그리고 또 귀신의 무리들 영예세계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거 있으면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약간 사이드인데요, 목사님. 아까 욥의 이야기에서 예. 친구들 너네 싹 다 잘못했으니까 회개하고 욥한테 기도받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 엘리후가 없어요. 예? 엘리후 마지막에 욥의 세 친구 엘리후는 말고. 3명의 그 친구들이 아니고 다른 분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엘리후도 잘못을 하지 않았나요? 욥에 대해서? 아, 성령으로 내가 또 다시 한번 볼 텐데 그런 내용의 것들 아니라 진리를 거스리기 때문에 진리를 책망하는 분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야기를 해요. 표시를 해가지고 보면 좋을 거예요. 아, 엘리후는 친구가 아니라 성령으로 나이가 대표되는. 어리다고 나오죠. 네. 지적 잘했어요. 32장에 나오죠.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대답이 그침에 남족속 부수 사람 바벨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왜 노를 바랬을까요? 그가 욥에게 노를 바라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에요. 욥이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엘리후가 책망을 해줘요. 친구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새 친구가 또 그 앞에 나오는 거고. 엘리후는 세 친구에 속하지는 않죠. 그래서 새 친구 아니에요. 그들이 능히 욥을 정죄하였지만 엘리후는 뭘 말하냐면 네가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고 하면 되느냐 그 말이지. 이 성령께서 지시게 해준 걸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 귀한 것들을 좀 찾아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한 2분 남았으니까 성경 구절 하나 더 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참고로. 이건 병이 걸려가지고 죽은 건 아니고 불에 타 죽거나 땅이 꺼져서 죽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었어요. 아까 그래, 병으로는 제가 구분을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세우신 자 비방이라는 것이라고 10번째를 뽑아서 한번 적어놔 봐요. 하나님의 세우신 자를 비방하는 거. 만약 이것이 여러분에게 들어닥치면 절대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자손들을 위해서 이것은 빨리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자, 하나님이 세운 자 비방. 민수기 12장. 아론과 미리암이 큰일 나죠. 당하죠. 근데 아론이나 미리암은 모세보다도 나이가 많았던 누나하고 형이에요. 그런데 그 아래에 있었던 동생인 모세에게 대해서 비방을 했을 때 왔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민수기 16장 41절에서 50절. 고라당 250명이 무슨 일 당하죠, 여기서? 네. 땅이 그리고 갈라진 이 일로 또 원망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연병으로 죽어요. 14,700명이나 죽는 거예요. 민수기 16장 41절에서 50절에 그 내용의 것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병에다가 집어넣지는 않았어요. 귀신이 들렸다고 하지도 않았어요. 이것은 우리가 좀 깊이 잘 생각해 볼 문제예요. 자,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없어요, 목사님. 네, 끝날 시간 됐습니다. 그러면. 땡큐. 나갈 같이 기도하시- 거예요. 목사님 나가도 되죠? 지금 기도하고 수고하셨어요. 가려고 그래요. 네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참고했는데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잘 새긴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병을 이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주시는 우리들을 추방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아멘. 말씀을 힘차게 증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귀한 형제들의 온몸을 괴롭히는 악한 것들은 이 시간에 떠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결박될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주님의 아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아멘. 연약한 것들은 강하여지고 모든 연약한 것들은 새 힘을 얻을지어다. 아멘. 주님이여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멘. 가는 그곳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보존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